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은 가려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밝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사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쯤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주신 성경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엄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모성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그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시련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련 가운데 맞서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배경이 되어줄 터이니 성령 안에서 꿈꾸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들을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그곳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져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잘 이렇게 새기시고 자주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누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생명과 사랑과 정직과 도구되는
생명의 삶을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실은 실패였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의가 아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구원자 되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의역하면 구원자라는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장을 다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한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우리의 유일한 속죄물 되시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의 어원은 종이나 노예가 있을 때 그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그 종이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한 속죄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에게 사형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정부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테니 우리 아들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미어지는 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아버지가 수백 번을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죄가 용서만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대한민국 법이 인정하는 속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물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속죄물 되심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부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자가 되셔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구원이 이 땅에서만 국한된 일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은 인간의 말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죽은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사장일 때는 그 사장님의 말에 의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장직을 내려놓는 순간부터는 그분의 말이 회사 안에서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장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존하시기에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우리를 치유하며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은 왕릉같이 꾸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을 통해서 종교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왕릉 같은 예수님의 무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덤은 죽음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마지막 증거는 부활하셨다는 진리가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을 맞춘 거짓말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며 검증하며 따졌을 것이기에 한 달도 채 못 돼서 들통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제자들은 이러한 거짓 부활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증언이 오늘날까지 깨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이유는 부활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와 씨름할 때도, 시련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부성과 모성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누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2장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희로애락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셔야지만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들은 장애 후에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큰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장애 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부도가 나서 집을 잃게 될 경우에는 그 월세를 내야 하는 서글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입장에 처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해를 공감적 이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개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개에 대해서 공감적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개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명견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고뇌와 아픔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개는 개일 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오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 어떤 비참함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능히 위로하고 공감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지금 읽으시고 공감하시고 자신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비천한 사람의 아픔과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도 부유한 사람의 마음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에도 주어지는 고독과 아픔이 있습니다. 한 번도 사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책임감의 무게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높은 사람들도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로마 장교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거부도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예수님은 부유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하고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형제 자매로 한데 어우러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신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에 태어나면 북한 사람이고 북한의 법의 지배를 받듯이 죄인인 아담에부터 태어나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 보호받으면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속죄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없이 살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계가 있는 인간은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서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부활자시요 사람이시고 하나님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신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피 흘리며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처럼 이 땅에서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다가 돌아가실 수는 없었습니까? 이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되기 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진멸할 심판을 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피가 보이는 집을 넘어가심으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문자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된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었고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양을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지만 이러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10장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영원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았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제물은 불완전한 짐승이 아닙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효력도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10장 17절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드려지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나무는 못보다 날카로워서 쓰는 순간 우리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자신의 머리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로마 병사의 채찍질에 의해서 찢어지고 피 흘리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2번 당하셨다 말씀되고 있습니다. 한 번 당해도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2번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죄악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월시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대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의 두 발도 못에 찔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다녔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썩어질 몸뚱이로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 남김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른 성인들과 같이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다가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다 나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영원히 대속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심판받았고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공의만 있다면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로 해결되어질 때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야죠. 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묵상하고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바다보다 넓어서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그 어떤 죄도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록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한 주님은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조차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다면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주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일 제가 이 땅에 필요하시면 침상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천국에서 죄의 낯을 배웠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부활자이시요 참 사람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창자와 같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즉 아버지 품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